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참 이 어버이날과 연관이 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부모이며 또 자녀들인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이 이렇게 그 안일에 빠져서 간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실패로 끝났을 때 이제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을 빌려서 그를 죽이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은 이제 괴물이 됐습니다. 괴물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11장 마지막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다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악했습니다. 이제 12장은 하나님께서 이 참 괴물이 되어 있는 다윗을 이렇게 회개로 그리고 용서의 자리로 이끄시는 내용들이 이제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1장, 12장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다윗이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러나 완전 범죄로 그것을 다 꾸몄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주일이 되면, 오늘날 같으면 주일이 되면 다윗이 교회를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갔겠죠. 왕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윗을 성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안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배도 드렸을 거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했겠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아마 다 갖추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깊은 만남,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어쨌든 이제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다윗은 경건의 모양은 유지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졌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다윗은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땠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또 자기를 볼 때 뭔가 기쁨이 있고, 그런 마음보다는 후회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 거고,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그가 이렇게 죽이는데 그는 아마 노력을 했겠죠. 양심의 소리를 그는 철저히 거부하면서 그는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으로부터도 단절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다른 사람들, 신하들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을 수 없었겠죠. 모든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했던 일이 탈로 날까 싶어서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고 그리고 또 불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범죄한 다윗은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자신으로부터 단절되고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사람,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가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라는 것이 갖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소와 양이 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다른 것은 없고 새끼 암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새끼 암양을 마치 자기 딸 키우는 것처럼 모든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서 그 새끼 암양 하나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부잣집에 한 사람이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 그런데 고대 시대 가장 큰 덕목이 뭔가 하면 손님 대접입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대접을 해야 되죠. 그런데 대접을 할 때 자기 집에 심이 많은 소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애지중지하던 그 새끼 암양 하나를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 나단이 의도하는 것은, 임금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근데 여기 노하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 다윗이 그 사람 때문에 콧구멍에 불이 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가 완전 벌렁벌렁하고 코가 완전히 막 불이 났어요. 불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고 하면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까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소를 도둑질하면 5배를 갚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양을 도둑질하면 4배를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다윗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되고 그리고 4배 배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7절 나단이 결정타를 날리죠.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 입으로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나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어떻게 대했느냐? 모든 필요한 것 다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왕이 되게 하셨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내 주인의 집을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 이스라엘 유다 족속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을 보면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풍성하게 주셨고 만약에 모자라는 게 있으면 당신이 요청하면 이것저것 다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9절 책망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지금 다윗의 범죄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도덕적인 범죄를 넘어서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영적인 죄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한 번 더 강조하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2번이나 강조하는 표현이 빼앗아서 네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나단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집에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두 가지 심판인데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칼이 영원히 너의 집을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래서 13장부터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건데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나도 내 아내들을 빼앗아서 백주의 다른 사람들과 동침하게 할 거다. 이 말은 뭐죠? 여러분, 다윗은 왕인데 왕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면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너의 왕위가 찬탈될 수 있는 위기에 빠질 것이고, 그때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던 것처럼 남이 너의 아내들을 고통에 몰고 갈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두 가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내 아내들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13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때서야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도우심이 없이는 사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양심의 가책 고통은 받았겠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언제였느냐?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잘못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회개했을 때 13절 후반부 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때로 우리에게 징계까지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파렴치한 잘못을 범했던 다윗까지도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 용서의 자리로 그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셔서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14절 이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단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그의 감추었던 모든 잘못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 잘못에서 돌이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죠. 자, 그런데 이 13절 말씀은 너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시편 51편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이제 그 시에 이렇게 설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기록을 했는가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밧세바와 동침하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를 책망했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록한 시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회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시입니다. 시. 다윗은 이 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네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요청. 첫 번째는 뭔가 하면 1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 1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님의 인자, 은혜 그리고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 죄를 지워 주십시오. 그리고 2절 말씀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저의 죄악을 지워주시고 말같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2,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가 범한 죄를 압니다.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4절, 내가 주님께 범죄했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에 사로잡혀져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7절,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우설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부정한 사람들을 이 우설초에 피를 묻혀서 뿌리면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상징물이 뭔가 하면 우설초입니다. 하나님, 부정하고 죄로 얼룩진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힐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주님, 저의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그리고 제 죄를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시고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두 번째 기도죠.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모든 죄악을 주님 얼굴에서 지워 주시는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10절,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이는 순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순결한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이 정직한 영은 흔들리지 않는 영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을 저에게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은 두 번째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정한 마음, 순결한 마음 창조하시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영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5절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다윗이 올려드립니다. 14,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14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고 하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이제 대구에 내려오면
그 금요일 날 이제 동부교회 철야 기도회를 제가 꼭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김덕신 목사님께서 여러 말씀을 설교하셨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 시편 51편, 이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설교하시다가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 수 있겠습니까? 찬양과 회개와 기도의 입술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게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전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김 목사님께서 우리 그때 모인 성도들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은 털어놓고 싶지만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죄, 죄책감, 오랜 세월들이 내 입술을 막고 있지만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전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18절을 보시면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여러분, 다윗이 잘못해서 다윗과 그 가정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주님의 은택으로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 무너뜨리지 마시고 다시금 쌓아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은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저에게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자원하는 영을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저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님, 주님의 은택으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쌓아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다시 사무엘하 12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해 주셨지만 징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못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듭니다. 여러분, 못을 잘못 치면 어떻게 되죠? 잘못 친 못은 뽑으면 됩니다. 그 뽑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못을 빼게 되면 거기에 못자국이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다윗처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남게 되느냐? 그 죄의 못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죠. 그러면 많은 분들은 징계가 무슨 용서냐?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파괴적인 것이고 그것을 미워해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생생히 가르쳐 주셔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게 되고 심히 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심히 앓게 되죠.
그래서 16절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금식을 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17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연세가 있으시는 신하분들이 정말 보기가 너무 민망하니까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고 했지만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8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쳤을 때 다윗은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이제 나중에 결론이 되겠습니다. 될 텐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 때문에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몇 대까지 복을 주시죠? 1000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의 계명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3, 4대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죽게 되죠? 결국은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 아버지, 그 부모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시게 되었느냐? 그 아이를 치게 되고, 그 아이는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며 밤새우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 24절과 25절에 보면 마침내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을 때 그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정말 한 아이를 떠나 보내고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에게 들어가고 동침했을 때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다윗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한 아이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 다윗이 그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와 동침했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어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솔로몬은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샬롬. 그런데 뜻이 무엇이죠? 평화입니다. 평화. 다윗은 이 솔로몬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삶에도 진노 가운데서였지만 그분이 평화를 주시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24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게 됩니다. 다윗이 그 아들의 이름을 평화 솔로몬이라고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특별하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느냐?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여기에서 야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디디아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아마 성경 가운데서 가장 멋있는 이름 중에 하나죠.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선물을 다윗에게 주셨겠습니까? 솔로몬이 뭐를 잘했은가요? 갓 태어난 솔로몬이 뭐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아이는 평화의 아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 이름에 걸맞게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로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진노 가운데도 위로하셔서 그 살림에 솔로몬 여디디야, 평화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놀라운 선물을 바로 이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회개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서 정말 자녀를 죽게 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 그리고 여디디야라고 평가를 받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위로는 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뭐 다윗이 이렇게 아들을 하나 낳았다, 밧세바와, 뭐 그 정도면 또 좋겠는데 이 아이가 솔로몬이 되니까 이 기분이 좀 찝찝해요. 혹시 안 그러신가요? 좀 찝찝하지 않나요? 아니, 사고 쳐서 낳았는데 하나는 죽고 또 하나 이렇게 결국 잘 될 거면 이거 영 좀 찝찝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많은 우리 안 믿는 분들이 예를 들면, 뭐 저는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뭐 밀양 같은 영화 이런 거 봐도 한 사람은 거의 죽도록 만들어 놓고 죽였던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서 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가서 모든 사람 앞에 나의 모든 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막 좋아하고 막 간증하고, 그런데 피해자였던 사람들은 여전히 정말 잊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신음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도 편하겠다, 속도. 아무리 큰 잘못 저질러도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받고, 고통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치를 떨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서서 나 죄 용서받았습니다,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뭔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부담이 많이 돼요, 부담이. 근데 제가 요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우리 자막이 하나 나옵니다. 자막 역대상 3장 5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다윗의 그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한 3절 이 위에 쭉,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와 비슷한 목록이 사무엘하 5장 14절, 역대상 14장 4절에도 지금 이 다윗의 아들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이 족보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제 나이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사무엘하 같은 데를 보면 첫 번째 아들은 암논,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 암논, 그리고 또 조금 가면 압살롬도 나오고 그리고 아도니아도 나오고, 이들은 다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들, 그러면서 이 목록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시죠. 역대상 3장 5절을 보면 4명의 이름이 나와요. 시므아, 그리고 소밥, 나단, 솔로몬, 4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밧수아의 소생이요. 밧수아는 뭔가 하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를 다른 발음으로 하면 이제 밧수아가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밧세바가 다윗을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들을 4명을 낳게 돼요. 4명을. 그리고 다른 족보, 지금 아들 이름들이 다 나이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아들 시므아가 소위 죽은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솔로몬 앞에 누가 있습니까? 두 명의 아들들이 더 있습니다. 두 명의 아들. 저는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솔로몬 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왜? 자문에 보면 나도 부모에게 연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혼자 외아들이 아니고, 그리고 앞에서 어떤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던 아들 말고 다른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솔로몬에게는 형이 되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바로 솔로몬 여디디아라는 위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두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고통들을 다윗은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은혜, 그리고 그에게 주신 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때 마침내 어떻게 되죠? 세 번째가 되겠죠.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바로 그의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소위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삶, 그리고 그 가문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 진노 가운데에서도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정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솔로몬의 위로, 여디디아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어떻게 되죠?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다윗과 같은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서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솔로몬, 여디디아와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는 그런 복된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지만 우리들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바로 주님의 은택으로 저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지 말고 쌓아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서 저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 여디디아가 되게 하는 그런 복된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동시에 아들이요 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 평생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다 하셔야 되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참 우리 한국 사회가 우울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참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섭섭한 게 많아요. 그런데 또 저와 비슷한 연배 분들을 만나면 또 이분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목사님, 참 서글픕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세대를 보고 부모님을 복양하는 마지막 세대,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면 갈수록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한 40대, 50대 분들도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그 이야기 젊은 애들한테 해주면 또 젊은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그래도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가져야 아도 낳고 직장을 가져야 효도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갈 게 정말 소위 3포 세대, M포 세대, 모든 것 다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암울하고 답답하지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고 주님이 주시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언택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쌓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서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 보람, 자랑거리가 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